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절로 5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펴주시고 빌립보서 4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이 빌립보서를 성경의 여러 책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그래서 자주 빌립보서를 읽는 편입니다. 최근에 다시 빌립보서를 보다가 빌립보 4장 5절에 제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큰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5절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이 짧은 빌립보서 4장 5절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결단이 이 빌립보서 4장 5절 한 구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용이란 단어가 헬라 세계에서, 우리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은 바로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관용이란 헬라어 단어가 그 당시 헬라 세계에서 쓰일 때에 어떠한 영역에서 주로 쓰였냐면 법을 집행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법률 적용을 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럴 때 쓰인 단어가 이 너그럽고 그 다음에 관대하다는 의미를 가진 관용의 바로 사용법이었습니다. 즉 법을 적용할 때에 법의 문구, 법의 작구, 내용에 따라서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그대로 적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법을 제정한 취지, 즉 법의 정신에 따라서, 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지 사람이 법을 위하여 존재하지는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의 제정의 취지, 곧 법의 정신을 따라서 법을 해석하고 법을 집행할 때 바로 이 관용이란 의미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나 어느 모임에도 보면 모든 부분의 원리 원칙대로 규칙과 그 다음에 내규를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원칙적인 자세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참 귀한 일이죠. 할 수만 있다면 예외를 두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법대로 규칙대로 그대로 다 집행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법을, 이 규칙을 만든 취지가 무엇이냐, 그 정신을 따라서 좀 더 관대하고 너그럽게 적용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 많은 설명을 들었겠지만 우리 한자로 법이라는
한자로 법이라는 이 말 속에도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보면 이 물수변에 갈 끝자가 합쳐진 단어가 법입니다. 즉 물이 길을 따라 흘러가도록 그렇게 물이 잘 흘러가게 만드는 것, 이게 법의 원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물이 잘 흘러가도록 도와주고 물이 흐르는 것을 막는 것들을 치워서 물이 잘 흘러가 그 물을 받아서 만물이 소생하고 우리 사람들이 윤택하도록 그렇게 물길을 틔워주고 잘 흘러가도록 해주는 것, 이게 바로 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관용이란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법대로 잘 지켜야 되지만 항상 그 법을 적용할 때 그 법의 취지와 법의 정신을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는 여유롭고 너그러운 자세, 이것이 바로 관용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 말 속에는 바로 오래 참는 것, patience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 patience.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오래 참아주는 것, 바로 관용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하여서는 덮어주고 용납해주는 그러한 따뜻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바로 관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저 덮어주고 모르는 채 하는 것,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허물과 그 부족함을 잘 극복하고 그가 완전히 그것을 이겨나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참 부족합니다.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쉽게 덮어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공개해버리는 그런 우를 저와 여러분이 종종 범하곤 합니다. 참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한 번씩 가위가 눌릴 때도 있습니다. 십몇 년 전에 제가 LA에서 목회를 할 때에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곤 했는데 항상 그러다 보니까 새벽 4시 반에는 알람을 맞춰왔습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이 휴대폰에 알람 기능이 있어서 3번, 4번 연속으로 그렇게 알람을 맞추어서 정말 깜빡하고 놓칠 일은 없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전부 다 아시죠? 이 버튼 누르는 그 조그마한 배종시계, 알람시계, 그것들을 2개씩 그렇게 두고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4시 반에 시계를 맞췄는데 시계가 울려서 일어나서 이제 가야지 하고는 그만 침대에 앉아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서 보니까 5시 반이에요. 새벽 기도 시간이 5시간 반인데 집에서 아무리 차를 빨리 몰아도 20분은 가는 것입니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서 새벽 기도 놓으시는 장로님께 급하게 전화를 드렸더니 장로님이 예배당 바깥으로 나오셔서 받으시며 저한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 부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염려 마시라고. 그날 오후에 새벽 기도 놓으시는 한 노권사님께서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어떤 성도 가정을 신방하느라 출타고 있었는데 교회 사무실 직원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이 오늘 새벽기도 안 보이시던데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그래서 사무관사가 시치미를 뗐습니다. 뗐다고 그래요 저한테. 아유 권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안 하시고 부목사님이 하는 날이기 때문에 안 나오신 겁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제가 다 압니다. 뭘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권사님의 추리가 걸작이었습니다. 보통 때 목사님이 새벽기도 인도하시면 찬송가를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부목사님이 찬송을 3곡 연속으로 부르시면서 자꾸만 고개를 이 문 바깥으로 빼서 보더라는 것입니다. 며칠 후 그 권사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그분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웃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그 다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솔직히 제가 공개했습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도들이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는 몇몇 분들이 저의 어떤 몇 서는 실수를 덮어주고 그냥 그렇게 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이야기가 오히려 한바탕 웃음으로 끝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용의 헬라어 의미는 patience,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여러분 기억나는 말씀이 없습니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장으로 명명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랑을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하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is patient. 사랑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patient보다 더 정확한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그 참음 속에는 오랜 고통이 동반되는 것이다. Love is long suffering.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의 열매와 결실을 맺는 데는 사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랜 고통도 동반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 생명을 그렇게 얻음에 있어서 산모가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아이가 생기자마자 한 달 만에 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 9개월 동안 갈수록 10개월을 엄마 뱃속에서 정말 때로는 속이 미식거리고 토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출산 때까지 덜어눕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면 정말 배가 불러지면서 허리가 우리 산모들이 다 꺾이고 정말 다리가 퉁퉁 붓고, 그리고 마지막 출산의 그 과정은 정말 자신의 생명을 담보하는 그런 죽음의 고통을 겪고 나서 새 생명을 얻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long suffering입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바로 관용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쉽게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너그럽고 그렇게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이것이 그저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long suffering을 경험하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관용이란 단어가 참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단어이지만 그 속에는 치열한 바로 결단과 치열한 영적 싸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4장 5절로 돌아가서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요? To all,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여기 모든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1차적으로 여기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으로 기쁨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오늘 읽었습니다만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한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잘 표현된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관용을 바로 베풀어야 할 대상으로서 빌립보 교회 자신이 사랑하고 자기의 기쁨의 면류관인 빌립보 교회 성도만 여기에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은 그 속에는
빌립보서 1장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나쁜 동기로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로마 교회에 있는 바울을 대적하는 일부 성도들, 그들도 여기 모두에게 포함됩니다. 그리고 to all, 모든 사람에게 했을 때 이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포함되느냐? 빌립보서 전체에 흐르는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핍박을 가하는 복음의 대적자들, 빌립보에 사는 복음의 대적자들, 그들도 여기 모든 사람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적용해야 할 이 관용의 대상에서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의미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대하여 온유와 자비와 너그러움과 관대함으로 관용함으로 대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너희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무난하고 너희 형제 자매들만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희들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죄인들이라 불리는 세리들과 다를 바가 뭐 있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도 자기 형제들은, 자기 집안 사람들은 사랑하며 자기 친구들과는 무난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관용의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에게는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사람들로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가진 신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45절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을 누구라 표현하느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거듭거듭 예수님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으로 이 땅 위에서 확인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고 다 건강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훨씬 더 모든 부분에서 성공적이고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그런 것으로 아니에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 무엇으로 확인되는가?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닮은 모습,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모습.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악인과 선인에게 그리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똑같이 비를 내리시고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너그러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습, 아버지를 닮은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내리시며 해를 비추시는 바로 그분의 자녀임이 그렇게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함과 관대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관용과 너그러움이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제한된다면 너무나도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 결코 확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보면 이 관용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관용이 1세기 당시에 어떻게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베드로 사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사환들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환 하면 옛날 말입니다. 요즘에 누가 사환이라는 말을 씁니까? 사환 하면 옛날에 사무실에서 허드렛 일을 해주는 사람들, 이거 좀 카피해 와라, 이거 좀 옮겨라, 물 좀 떠와라, 뭐 이런, 청소해라, 옛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사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이 잘 번역했습니다만 원어적으로 이 사환은 슬레이브입니다. 노예입니다. 1세기 당시에 바로 예수 믿는 신자들의 거의 60% 이상이 바로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종살이하는 노예들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Slaves, 사환들아, 범사의 모든 일에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 중에 선하고 너그러운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에게 관대하게 해주는 그런 주인에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두려워하고 충성을 다하고 정말 내 온 몸이 부서지라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까다롭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이면 속된 말로 안 볼 때 그냥 대충 해버리고, 안 볼 때 그 사람 어떤 면에서는 막 미워하고, 뭐 영화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괘씸하고 아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커피 타와라 하면 안 보이는 데서 침을 뱉고 커피를 타고, 뭐 이런 장면들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건 한국 드라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그 미국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인 노예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범사에 순종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여기 까다롭다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면, 영어로 번역하면 unreasonable, 비이성적인,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로 소위 우리의 마음을 끌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입니다. 단순히 저 사람 참 까다로워, 까탈스러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비이성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주인일지라도 그 앞에 순복하고 기꺼이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가 예수 믿고 세상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관대함과 하나님의 관용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너희가 구원받고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오래 참음과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하는 삶을 우리의 구원의 목적,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과 연결지어서 설명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가 바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확신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구원의 확신이 사라지고 기쁨이 여러분 메말라 버렸습니까?
혹여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동안에 있었던 그 온유와 그 너그러움과 관용의 마음이 사라지고, 이상하게도 요즘 내 마음 속에 냉랭함이 더 흐르고, 이상하게도 내 마음 속에 모든 것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보이는 바로 이것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를 위하여 주님의 온전히 오래 참으심과 사랑과 관용과 너그러운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5절을 통하여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붙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가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The Lord is near. 이 가깝다는 말은 헬라어로 시간적이면서 동시에 공간적인 의미를 함께 다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첫째는 공간적인 의미에서 공간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거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의 주님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 침뱉는 자들을 향하여 관용과 너그러움으로 용서로 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희는 저들이 하는 일을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런 오래 참으심과 용납과 관용의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가까이 서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 옆에 계시는 주님을 무시한 채로 그러한 오래 참으심과 관용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을 무시한 채로 내가 관용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을 내 스스로 제한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그 주님을 무시하는 처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보고 계시는 주님이 서 계심을 우리가 의식할 때 우리가 무관용과 그리고 무용납의 삶을 결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둘째로 주께서 가까우시다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로 바로 가까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때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고 긍휼을 베풀었다. 그런데 너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너는 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느냐? 그렇다면 나도 이제 너를 그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심판하겠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면 그와 같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바로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임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주께서 임하신다,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까이 오셨다, 이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주께서 오신다, 주께서 이제 곧 오신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이 우리 가까이 와 계신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마다 주님 오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던 이 모든 불이 대하여 주님이 심판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힘내십시오. 서로 위로했습니다. 동시에 마라나타, 주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과연 험없는 모습으로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온유함과 관용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 오신 그 주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라는 서로를 향한 경고와 도전의 말씀으로 마라나타, 주께서 오십니다.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십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 마라나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관용과 마라나타인 것입니다. 그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오래 참고 품어주고 용납함으로 인하여 흘린 그 눈물을 닦아줄 눈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라나타,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니 좀 더 참으십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좀 더 서로 용납하십시다. 서로 그렇게 축복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